이 남편을 용서지 못하고 이 분한 마음에 매일 속으로 욕하고 사는 거죠. 남편 니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됐다. 니는 잘 사는가 보자. 막 욕하고 매일 속으로.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못 받아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는 일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어떤 상처가 있냐면 하는 일도 지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생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주셔야,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완벽주의가 뭐냐 하면 자기 가족들을 막 조심을 시켜. 혹시 자기 아내나 자녀들이 가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약간 손상시킬까 봐 매일 집에서 여보 거기 가면 조심해, 옷을 잘 입고 가, 너무 짧은 옷은 안 돼, 말씨도 잘해야 돼, 막 간섭하고 자기 새끼들도 맨날 욕하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자들 밑에 살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은 별로 이런 사람 밑에 안 살아본 것 같네요. 진짜 이런 남편하고 살면 참 힘들 거라. 이런 부인하고 같이 살아도 힘들 것이고, 그죠? 이런 사람 잘해도 절대로 잘한다 안 합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잘해도 인정하지 않고 더 잘하기를 요구해요. 아이들에게 욕할 때도 시험 잘 쳐도 더 잘 쳐야 된다고 하고, 100점을 받아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들이요.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주로 이제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아요. 자기를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완벽주의라.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또 못한다고, 더 잘해도 못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100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겠지 생각하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내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시험이 좀 쉬웠더만 이 말이. 쉬우니까 네가 100점을 받았고 며칠이나 더 100점 받았어,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 살면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자라올 때 엄마 아버지가 주로 아마 이 갈라서려 많이 했어요. 갈라서려. 그러면 아이 편에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 갈랐으면 안 되는데 근데 딱 갈랐어서 이제 엄마 따라간 거죠. 그 완벽주의가 전에는 완벽주의 아니었어요. 따라갔는데 엄마가 늘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아빠하고 나 갈랐었지. 니도 내게 말 안 들으면 너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 버리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지.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자라면 그다음에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가 3, 4대 간다는 말이죠. 부모의 죄가, 그러니까 부모의 이런 상처가 꼭 자녀에게 3, 4대간이 미쳐. 이 완벽주의는 또 완벽주의 아들을 만듭니다. 그 아들은 또 그 밑에 아들에게 또 완벽주의를 요구해요. 참 신기해요. 보통 이런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자라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딱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많이 부리는 그 아버지 밑에 큰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안 먹을 거야. 그렇죠. 또 어떤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가 좀 힘들게 하면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딱 가보면요 꼭 엄마처럼 딱 돼 있어요. 딱 지나가면 딱 엄마처럼 돼 있어. 신기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운 게 그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악한 영적인 존재도 간섭하는 거죠. 간섭해요. 그래서 이게 아비의 제가 3, 4대까지 꼭 가. 이 상처를 빨리 끊어야, 상처를 빨리 끊어야 이게 자녀에게 안 미치고 말이에요. 또 자녀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고 3, 4대까지 어려움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넘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그리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니냐.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다정스럽게 보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들리냐고요. 이 마음에 느껴지기를.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거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만큼 대단한 은혜의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는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연상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하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던 사람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던 사람, 그 그늘날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 느껴져.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버지 하면 무섭게 들립니다. 이런 사람도 그 상처를 고침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받으셔야, 은혜를 받도록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거울을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예뻐서 거울을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매일 봐, 화장실 가도 보고. 근데요 정말 이상한 아이 있습니다. 거울을 아예 안 봅니다. 거울이 있으면 지나가 봅니다. 눈 감고 지나가고.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못난 아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못났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세상에 천지인데, 그런데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어릴 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말로서 상처를 준 거죠. 너 참 못생겼구나, 이런 말요. 이런 말도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말하면 괜찮아. 근데 아주 크게 들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거나 친구 중에 아주 믿었던 친구가 말했을 경우에는 이게 팍 화살처럼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못난 것이 아닌데 굉장히 못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거울도 못 보고 늘 자기 자신에서 자신이 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집가도 잘 못 삽니다. 또 사회생활도 잘 못한다니까요. 이런 상처가 있으면 자신 있게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그리고 또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또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데서 살거든요. 근데 전에는 참 못 살았어요. 우리 세대는 빈부의 차가 참 심했죠.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요즘은 도시와 농촌이 거의 차이 없습니다. 시골도 막 어떤 집 가면 자가용 2대에다가 추러까지 있고, 뭐 도시나 시골이나 그 거리가 옛날에는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도시 갔는데 지금은 뭐 5분 만에 가고 하다니까 차이 없거든요. 옷도 비슷하고 유행도 그냥 비슷하게 타. 근데
옛날에는 차이 많이 났습니다. 시골 사람이 저 도시 가면요 완전히 촌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초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내 얘기했죠. 이런 초라함은 아마 이걸 설명하면 되겠네요. 저는 집은 이거 시골 진성이라는 곳인데 진주에 가서 유학했거든요. 유학했다는 말도 이해 못하는 모양이네. 하여튼 진주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도시에 가서 공부했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쌀을 울러매고 학교 오는 거예요. 내가 자취를 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너무 시골스럽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 학생들이 다 도시 아이들인데 그 시골 영감쟁이가 쌀 한 개 메고 바지가루는 한 주만 걷어서 이렇게 밀짚모자 쓰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웃지만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자존심 정말 상하거든요. 그런 시골에 살면 또 그런 경험 경험하면 도시 아이들과 자기의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돼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어리어리한 건물에 들어가면 지금도 겁이 나요. 어리어리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촌사람 펴내는 거예요. 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싫어하는 사람은 부티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부티나는 사람, 특별히 쌍꺼풀 있는 사람. 그게 왜 싫은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시골 출신이라 돈 많은 같은 사람, 부티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초라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신분이 높고 고귀한 존재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신분이 되었는데도 우린 안 믿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큰 건물에 가면 약간 좀 이게 쭈그려 들고 말이에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지체가 조금 부자유스러워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다면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 살아도 영혼이 장애자예요. 장애자. 천국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신분이 높은데도 이런 옛날에 이 가난한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처. 이런 것을 치유받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훨씬 그들보다 높은 사람 같아. 그렇다고 내가 뭐 그들보다 우쭐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받고 사는 것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꼭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삶이 무겁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늘 삶이 무겁고 짐진 것 같고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 있죠. 가슴이 너무 답답하면 막 아플 때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너무 힘든 삶을 지나오면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이미 지나왔는데도 그때 무게 때문에 지금도 눌려있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지금도 지머님이 벗었는데도 지금도 짐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 답답한 가슴 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좋아해야 돼. 하나님처럼 말이야. 죄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상처 있는 사람들 아까 나처럼 말이야. 쌍꺼풀 있는 사람이 싫어하고 부티난 사람이 싫어하고 이런 게 술 먹는 사람이 싫어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술을 먹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안 믿으면. 근데 술만 먹으면 이게 뭐죠? 이게 주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면 진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주일날 제가 말씀하겠지만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형편되면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먹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술 먹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있는 거다. 그 치유 받으면 술을 안 먹고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는 병자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병 나은 분도 있고 안 나은 분 있죠. 근데 기도를 받아도 병 안 낫는 분 있죠. 그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와 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만 딱 치유되면 병은 자동적으로 나아버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마음의 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나아요. 안 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받았지만 병이 안 나은 분들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의 병이 생긴 거라고요. 마음의 병 때문에 관절염 걸린 분도 있고요, 마음의 병 때문에 안에 큰 병이 걸린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음의 병만 딱 치유되면 그 병은 자동적으로 나아버려요. 이번에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육체의 병도 저절로 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충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마음의 상처로 인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정상을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정상이 있는지 대강 혹시 아시겠어요? 이 외에도 많죠. 내가 그 많은 정상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밤에 못해요. 그러나 많습니다. 예. 이 밤에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정세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이유가 내가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치료받는 첫 걸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걸 치료받지 않으면 아까 보셨지만 않으면 내 안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계속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요. 똑같은 상태. 아까 그 여자처럼 술 먹은 걸 보면 계속 폭발하는 것처럼 안 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없어요. 이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받았던 상처는 어린 나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상담 용어는 뭘 하냐, 어른아이라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치유받으면 어른이 어른처럼 살 수 있는데 치유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었어도 어릴 때 상처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술 먹으면 화가 나고 말이에요. 분하고 열나고 하니까 꼭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하기 때문에 어른아이라 하는 거예요.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인정하고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병원 가기를 정말 싫어해. 왜 병원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정상이 있는 사람도 병원 가기 싫어해. 왜냐하면 이 정상을 가져가면 틀림없이 큰 병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 못 가는 거예요. 큰 병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병이 없을 것인데 생각하는데 병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기 싫대요. 하물며 우리 마음의 병, 나는 병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렸으니까 힘들지만 반드시 찾아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많이 찾지 말고 꼭 큰 거 하나만 찾아. 큰 거 하나만, 딱 하나만, 좀 가장 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그 하나만 들고 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 나가서 고침받은 사람은 딱 두 가지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병든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병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 고침받으러 나간 것이고, 하나는 이걸 주님이 고쳐줄 것임을 믿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요.
이게 사모함이죠. 여기에 사모함이 보태지면 좋겠어.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꼭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침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꼭 나가시면 주님이 믿음과 사모함대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이 간증을 하고 오늘 마치려 합니다. 내가 이 간증을 하려고 내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이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래요. 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여자 성도님인데 젊을 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를 셋이나 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했거든요.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 이 여자분이 뭔가 일을 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남편이 죽어도 여자들이 또 직장에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아니요.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막막해. 아이는 셋인데 그래도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했대요. 보따리고 하여튼 막 일이란 일이 다 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살면 위로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이 좀 밝아졌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리 살면 더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리 산 사람은 더 손가락질하고 다 욕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저 여자가 팔자가 있어서 저렇다느니 말이죠. 막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은 괜찮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짐처럼 생각하고 옆에 붙은 혹처럼 생각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막 아이 돌볼 시간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런데다가 위로는 그냥 그런 어려운 말을 들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무겁고 우울하고 살맛이 안 나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은혜의 길을 인도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좀 여쭙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기도원에 갔대. 그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참 많이 갔었대요.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었지만 갔더니 기도원에 사람이 꽉 했더래요. 오늘은 꼭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내가 나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구석에 앉았대요. 맨 구석에. 근데 말씀 전하고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앞에 서가지고 자기는 꼭 가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다 서가지고 못 가겠더래요. 아무리 갈려 해도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꼭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는데 오늘 제가 못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받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한 마음.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 가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데 목사님 뒤에서 노란 빛이 쫙 올라들어요. 이 권사님은 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권사님에게만 아니 그 성도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쫙 이 빛이 쫙 돌더니 가슴에 딱 오더라는 거예요. 딱 와서 말씀하더래요. 네 길이 참으로 힘든 가시밭길이었구나. 네, 이 말씀 지금 내가 하니까 이제 본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슴에 딱 와서 하니까 지난 과거가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과거가 생각나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막 통곡이 나왔대요. 자기 말로 그래 눈물방울이 이만을 하더래요. 계속 울었대 막. 그냥 안에 쌓인 걸 전부 토해야 통곡을 하고. 그리 했더니 말이요. 다른 사람은 따가고 없는 자기는 막 통곡하고 울었더니 나중에 시원하더래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면서 너무너무 시원하더래요. 근데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오니까 예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 버렸어요. 삶이 회복돼 버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준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왜요? 너무 사모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치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분은 치유도 몰랐어. 그래서 이 정상을 가지고 주여 내가 병자입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다만 이게 뭔지 모르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무거운 짐진 것 같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사 그를 치료해서 가볍게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내게 오늘 있는 이 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다면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참고하라고 쭉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정상, 병의 정상을 스스로 아는 거죠. 오늘 주 앞에 살펴보십시오. 모르겠거든 주 앞에 기도해 보시고 주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떤 정상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내가 은혜를 깨어버렸던가, 어떤 경우에 내가 힘들었던가, 이걸 쭉 살펴보면 내가 어떤 정상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 것이고, 원인은 몰라도 괜찮아요. 원인은 내일 알 거예요. 내일. 오늘은 그냥 정상만 알고 내게 병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만 알고 오늘 주 앞에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내가 병든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인 것 같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자 주님이 시오니 오늘 내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 알고 주 앞에 나가시고 내일은 꼭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벌떡 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꼭 기억하시기를 좀 오래 기도하십시오. 정상을 좀 아십시오. 그리고 내가 병자이구나 이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시면 오늘은 그것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내일까지 사모함으로 오신다면 내일 하나님이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주리의 사 조금 빨리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일 알겠지만 너무 간단하게 치고요. 우리 희망만 가지면 돼요. 어떤 희망이냐? 오늘 기도해보고 또 말씀 통해서 살펴본 그 정상, 그걸 알고 내가 병든 자구나, 나 몰랐는데 병든 자구나,
이걸 인정을 하시. 그래야 주께 나가서 사모하고 구하죠. 정상을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많이 찾지 말고 한두 가지만 찾으셨다면 그거 가지고 주여 내가 병든 자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께 나오사오니 주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 정상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소망을 가진 이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이런 마음 간절하게 제목 하나를지라도 오늘 오랫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정상 가지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꼭 기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기도 좀 하시다가 신호를 보내면 꼭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아니면 가능하면 앉으셔서 오늘 말씀에 맞는 기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잊혀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 이 백성들이 어루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어찌하여 일으켜 세우신 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오늘 같은 구하시고 이 마음 날 붙드시